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시작할 때 부제 보셨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술집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술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교회가 예배 시간 되면 종을 쳤거든요.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초종이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미리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이제 재종이라고 빨리 오라고 또 치는 종이 있어요. 어쨌든 그 종소리를 들었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 술집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싫다는 거예요. 난 오늘 술집 가겠다. 그래서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한 친구는 그 길로 교회로 갔는데,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 갱신하게 된 거죠. 복음으로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완전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 돌이켰는데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술집을 갔던 친구는 범죄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이제는 사형수로 감옥 안에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기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술집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교회를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술집을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무겁죠?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버립니까?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 기억해야 될 거,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놓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종노로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불신자는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성경만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 이제 어부들은 바다 보고 빌고, 농부들은 하늘 보고 비달라고 빌고, 산 타는 사람은 돌단 쌓아가면서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우상숭배 하잖아요. 불신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참 평안이요, 불안해요. 아니, 엄마 품을 잃어버린 갓난아이가 무엇을 준다고 만족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아무리 좋은 고급 이유식을 먹여줘도 엄마 품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이 뭐가 만족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인들은 다르냐? 엘리트들은 다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더 강해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주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뭔가를 의지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하면은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상숭배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라와 민족 다 저주받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악한 영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복줄리가 있습니까?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림당합니다. 더 고통당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정신문제, 중독과 범죄와 타락과 오늘 본문에처럼 살인과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하나로 돼 있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는, 정신세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흘러내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약해지면 영혼은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지,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악한 영에게 시달리지, 어떻게 육신이 온전하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 불치병이지요, 나면서부터 장애지요, 이런 저주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육신도 무너져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 떠납니다. 한 번은. 죽음 이후에 끝이냐? 어르신들은 복음 전하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운명에서, 이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폭행과 영적 문제. 겁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 만난 세상. 만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거부하지요. 하나님 없다고 하지. 하나님 대적하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우리 영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의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위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가 급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또 13절에도 또 고의적으로, 14절에도 보니까 이웃을, 이란 살인, 가장 큰 살인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저 푸틴 보통 악한 자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후대들까지. 전쟁이 가장 큰 살인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가장 큰 살인을 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을 영웅이라 해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영웅입니까? 최고의 살인자지. 이렇게 잘못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살도 살인입니다. 오늘 보니까 살인, 전쟁, 자살,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오늘 15절에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니. 오늘 또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 보니까 공부가 전혀 안 돼요. 유학 가라. 외국 가면 좀 낫겠지. 그래 외국 보내놨더니 타락해가지고 유흥으로 처음 막 이상한 짓만 하다가요, 가보니까 안 돼. 아들을 몇 년 버려놨더니 돈만 아깝지 전혀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온다고 그 버릇이 하루 중에 고쳐집니까? 여전히 돈이 필요한데 부모가 줄 수가 없잖아요. 돈 주면 뻔한데 안 줬어요. 여기에다가 앙심을 품고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거기다가 뭐 신나를 뿌려서 다 불태우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들었는데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이야기 계속 듣잖아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억지로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나쁜 일 시키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앞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답을. 성경에만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끝까지 벼 위에서 조종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사단에 대해서만 성경이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용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구렁텅이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범죄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최초로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근데 큰아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벌써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예화를 느껴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강도지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일이 난 겁니까? 목사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과 미움과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러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인이 벌써 안색이 변할 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벨은 짐승과 그 기름 피 예배를 드렸어요. 피 예배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가인은 피 없는 곡식만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지 못해요. 반드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던,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던, 아니면 왕이 앞장서가지고 소를 잡던 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지 못하니까. 왜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목매지 않고 피 흘렸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짐승과 그 피를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지요. 그런데 가인은 피와 전혀 상관없는 곡식만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와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위기 만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또 영적인 위기 만난 사람들을 정말로 도우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인간을 끝끝내 실패시키는 그 존재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래서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저 뱀의 후손,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 언약 붙잡은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유월절도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부터 시작되었는데 벼 위에서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절제가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 중독자들 절제가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 절제가 안 돼요. 반복되어져요. 범죄자들 한번 들어가다 나오면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시 재범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또 반복돼. 장애인 있는 집안에 또 장애인이 계속, 자폐아 있는 집안에 또 자폐아가 계속, 정신문제 있는 집안에 또 정신문제가 계속, 무속인 집안에 또 무속인이. 영적 문제예요. 이게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인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복음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되어져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보십시오.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도 복음 받고 전도자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복음 들어가면 다 바뀐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3절에 참 은혜가 되어져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나머지는 다 죽이래. 그죠? 오늘 12절, 14절, 17절 다 죽이래. 근데 오늘 보는 1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거나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였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이니까 하나님이 붙인 거잖아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실수로 범죄했거든, 실수로 살인했거든, 그 사람이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6개 도피성이 있어요. 실수로 범죄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럼 살아요. 아무도 쫓아올 수 없어, 추격할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가는 길은 언제나 정비되어 있어야 돼. 걸림돌이 없어야 돼.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앞에 서면 그 성문을 책임지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살인했다. 장로가 듣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언제 해방되느냐? 대제사장이 새롭게 선출되는 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도피성 문을 활짝 열고 어제 왔던 10년 전에 왔던 누구든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어져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예요. 실수를 했던 뭘 했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참 크지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오늘 21장 13절에 보니까 미리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했거든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형벌 받을 것은 받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되어져요. 성도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는 시대, 위기를 만난 시대,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정말로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하고만 일평생 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 주위에 누가 이상한 사람 살고 있으면 아예 문자로 뜨잖아요. 그런 정도가 됐는데 우리끼리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서 막내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가 집에 없어. 뭐 몇 개월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랄 때부터 청소년 시기가 될 때까지 아빠가 안 나타나. 그래서 이상해요. 명절 때 되어지면 아니 돈 벌러 나갔던 부모들, 뭐 형제들도 다 돌아오는데 저 친구는 왜 아빠가 청소년기를 다 보냈는데 그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를 다 채울 때까지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공소시효가 10년이 되시면 다 차고 나니까 돌아왔어요. 이 친구가 성인이 다 돼 돌아왔어요. 똑똑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시의원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 불신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키워야 돼요. 우리끼리가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자기들밖에 없고 너무나 독단적이고 대화도 안 통하고 꽉 막혀있다. 이렇게 봐요. 특히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갖다가 교회 문제 해결소 그 연구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교회는 60대 어르신들이 다장하고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젊은 청춘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말할 데가 없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60대 장로님들이 다 한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30대, 40대가 다 떠나간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완전 깨뜨려야 돼요. 뭐든 누구든지 또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 존재입니다. 또 불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뒤늦은 후회를 보세요. 이 땅 떠나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도와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은 열고 언젠가 예수 믿으면 이 저주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또 거기서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불신자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살리는 것이지. 강남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남에 사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학원이 있으면 옆집에 절대 안 알려준답니다. 또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지 절대 안 가르쳐준대. 친구들한테 노트도 안 빌려준다는데. 응? 참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 가지고 뭐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다 살려줬어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집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간 장관들 다 도와줬어요. 바로왕을 섬겼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까지 끝까지 섬기는 거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경쟁을 통해서 그래 이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나도 살지만 상대방도 살리고 친구도 돕고 오늘 함께 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복음이지.
아니, 다윗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사울은 끝까지 도와주죠. 끝까지 살려주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적 이기 만난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어려움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청주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재수자들 한 150명 딱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상이 한 5줄 있는데 보니까 좀 흉악범들은 같이도 못 앉아. 이 넓은 책상의 양쪽 끝에 앉아. 그리고 이제 이 초범들은 붙어 앉고 딱 눈치 보니까 벌써 옷 보니까 표시가 나요. 야, 나갈 때도 말 한마디도 못하게.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저를 초청했던 저 친구 목사가 청주에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색스폰을 불면서. 나도 사실은 당신들처럼 20대, 30대를 이곳에서 다 보냈다. 청송교도소에서 8년 반 있었다. 그러면 청송교도소는 초범이 갈 수 없어요. 몇 번 범죄를 저질러야 가는데, 그럼 8년 반 전에 벌써 몇 번 들락날락 했다는 거죠? 또 다녀와서도 어디 가고 또 4년 반, 5년 있었다. 그럼 자기 20대, 30대를 전부 자기는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출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믿음만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또 이 길로 가기 뻔하니까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 믿음만 주십시오. 그 교회를 갈 때요, 출소하자마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자기는 증인이잖아요. 내가 말해갖고는 별 소용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저 사람이 청송교도소까지 갔다 왔다고? 별을 그러면 몇 개 단 거야? 증인이 서가지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증인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미션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범죄에 빠져서 영적인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 여기 속에 그 인생을 다 보냈는데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빠져나왔다. 나는 증인이다 그 말이지요. 내 인생의 미션은 뭐냐? 재수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작년에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일이 귀했으며. 봐요. 자기도 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답을 얻고 보니까 증인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모습만 좀 다르지 우리는 별다릅니까? 그 살인자들하고 범죄자들 우리하고 별달라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막 자꾸만 그 사람들은 별나고 우리는 막 특별한 걸 착각하는데 똑같다니까. 하나님 또는 원죄 있었어요. 우리도 범죄했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러한 위기가 점점 더 급증할 겁니다. 영적 문제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더 많아질 겁니다. 범죄도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복음은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격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력과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 위기 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한 저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 맞잖아요. 폭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살려야 돼요. 피할 길이 아니다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의 위기 만난 시대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용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또 하나님 모든 정말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생각을 걷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영적인 힘으로 준비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